네, 올해 제가 밀고 있는 우리 인사가 있어요. 제가 다 함께 하면 여러분은 나가자 하시면 돼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른손. 자, 다 함께. 네, 무슨 공상단도 아니고 나가자. 나도 살고 가도 살고 자도 살리자.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앞에서 하는 저는 얼마나 더 쑥스럽겠어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손들 다 사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우리 동성교회 때문에 울산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2월의 성품인 끈기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끈기,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힘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가온 양이 17세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사람들이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선수가 사실 2년 전인가요? 허리 척추 부상을 당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재활에 성공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겠죠. 11년 동안 꿈꿨던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 우승 후보로 예상되는 두 사람 더해서 한 세 사람 정도가 우리 최가온 양을 비롯해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시기에 보드를 딱 타고 내려갔는데 거의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드를 타다가 다들 넘어지는데 제가 그 경기를 봤거든요. 의료진이 출동한 케이스는 이 최가온 양 하나였어요. 근데 쩔뚝이면서 일어났고 처음에는 다 기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시기를 다시 도전했어요. 2차 시기를 다시 도전하면 우리 마음에는 잘 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타깝게 또 넘어집니다. 1차 시기에서 그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 거고, 또 그러한 어떤 실패를 딛고 두 번째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두 번째도 넘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꼴등의 성적인 거예요. 3번을 뛰어서 3번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자기 점수로 가져갑니다. 얼마나 그 상황에서 긴박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부상의 재발,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곳에서 넘어지는 이 상황들, 그리고 눈보라는 계속해서 강해지는, 뭐 하나 제대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3차 시기 뛰었고 90.25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그야말로 포기하지 않는 삶이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요. 가운데 있는 이 여성, 캐데헌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K-팝 데몬 헌터스의 작곡가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이재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아이돌이 되고자 10여 년을 정말 죽을 듯 살 동 그곳에서 준비를 했어요. 결과는 데뷔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음악을 포기할 수 없었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K-팝 최초로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상을 수많은 문이 닫혔던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거절은 새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란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절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거절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절당하면 다른 데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거절과 기회 사이에는 반드시 끈기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최가원 선수도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지금 당장 포기해야 되겠어. 다음 내년의 경기를 위해서라도 좀 내려놓아야 되겠어. 4년 뒤에 다시 뛰면 되잖아. 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 넘어지면 더 강해지고 넘어지면 더 해보자고 하는 선수 개인과 또 곁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응원이 그러한 삶을 만든 거죠. 좀 옆에 생소한 사람이 한 사람 보이시죠? 토미 플리트우드라고 작년에 PGA 투어에서 우승한 골프 선수입니다. 우승 전까지 이 PGA 투어에서 준우승 6번, 탑10에 44번,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정상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PGA 투어 중에서 우승이 없는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사람들이 칭할 정도였습니다. 163번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164번째 PGA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 선수의 팬과 미디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도대체 우승은 언제 하냐? 제가 이 선수를 왜 소개하냐면 이 선수가 한 말이 정말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자기도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163번이에요, 경기. 거기서 우승 문턱에서 좌절한 경기만도 수두룩한데요. 그런데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노력하고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는 정상에 서기 위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내 스토리는 끈기와 노력의 이야기다. 끈기 있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기쁘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선수들보다, 이러한 가수보다 더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분이에요. 카르멘 헤레라라고요. 이분이 101살 되던 해에 뉴욕시 예술가 스타상에 이름을 올렸어요. 몇 살에? 101살에. 101살에. 2016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첫 회고전을 열었고요. 추상 표현주의와 미니멀리즘을 합한 그녀의 작품은 89세가 되기까지 꽃피우지 못했어요. 그녀가 쿠바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림에 그 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9세가 될 때 첫 작품을 팔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2년 106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버스를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버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버스가 오길 거의 몇 년을?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스가 왔네요. 오래전에 제가
이 할머니 화가의 이야기를 신문 뉴스에서 보면서 제 평생 잊지 않는 그 한 문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결국 버스는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힘, 끈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심리학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릿. 재능과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릿을 이야기한 사람은 앤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5개의 단어죠.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지고 그릿이라는 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반응, 또 그리고 사람들의 결과, 이것들을 책에서 많이 나열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뭔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나 똑똑함, 환경,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릿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장착되어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열정과 끈기입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도 그 열정과 그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그 힘이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끈기란 도대체 뭔가? 첫 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장기적 목표를 시작. 장기적 목표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까지 견디는 성향. 네, 끈기라는 것. 그래서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단기적으로는 금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 그 목적은 그 여정 자체가 긴 것이기에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 목표까지 견디는 성향,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릿의 높고 낮음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장단기 목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릿이 부족하다, 내가 열정과 끈기가 부족하다, 내재적 동기와 그런 어떤 성취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부족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야 될지 그 계획의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그릿은 미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바로 그러한 4가지 핵심으로 되어져 있는 이 그릿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또 우리에게는 아직 멀어져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충분히 동기부여는 되었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끈기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끈기는 성품적 정의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정신적 시작. 정신적, 육체적 중압을 견디며 결과가 보이지 않는 기간에도 옳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지속하는 내면의 힘. 네, 옳은 목표예요. 옳은 목표.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잘못된 목표가 아니에요. 옳은 목표를 향해 정신적인 중압감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듦이 있어요. 결과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최선을 다해 지속하는 내면의 힘이 바로 끈기인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장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끈기를 성경적인 정의로 한번 다시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그냥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옆에 있는 중압감, 어려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지속하는 성품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끈기, 인내, 이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끈기는 단순히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포기하지 않는 힘인 거예요. 아브라함 점점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결과가 늦어지고 힘들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이것이 내게 옳은 목표고 이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기며 나아가는, 금메달 안 따도 좋아, 순위권에 들지 않아도 좋아. 그러나 포기하지만 말아주면 좋겠어. 그건 아빠의 강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딸이 얼마나 그것을 열망하는지 아니까 이 순간의 부상과 이 순간의 힘듦 속에서 내려놓지 않도록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저히 한 걸음도 못 나가겠거든 주저앉지만 말고 그래도 견디고 버티고 서 있다가 다시 keep going 했으면 좋겠어. 다시 걸어갔으면 좋겠어. 참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거두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끈기인 거예요. 끈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끈기가 뭐를 결정한다? 쓰임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호루사라는 절에 가면 천년을 거의 1500년 동안 목재 건물이 지탱하고 있는데 그 절은 1000년 이상 된 나무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년 이상 된 나무로 그 절을 짓는 목수를 가리켜서 국목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00년 이상을 버텨낸 나무를 다루는 목수답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인 거예요. 여러분, 끈기, 그것이 결국은 쓰임을 결정합니다.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뭐 칭찬과 영광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았는데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황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내 환경은 견딜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요셉은 견뎠습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이빨 꽉 깨물고 그냥 참자,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자, 이 차원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딤이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우리와는 반대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여의치 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 다윗,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의 똑똑함보다, 우리의 잘남보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릇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너졌다면 총리의 자리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난받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끈기가 중요한 이유는, 끈기는 뭐를 만든다? 성품을 만든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견디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도 요즘 T자형 인재를 찾습니다.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으니까 다 아시겠죠. 실력은 있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던 회사의 기밀을 경쟁업체에게 넘겨버리는, 정직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성품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 알기에 회사는 인재 전쟁에 있어서 성품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MBTI, 융의 분석 심리학을 근거로 16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MBTI 좋아하는데, 여러분, 성격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격이 되느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많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옛날에는 똑똑하고 잘났으면 어디서나 추앙받았습니다. 인정받았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성력, 영성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 양육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단단한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새끼를 찾거나 지름길을 찾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비를 맞아야 한다면 그 비를 맞아야 하고요. 그 바람을 견뎌야 한다면 그 바람을 견뎌서 우리는 깎고 또 깎아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끈기를 실천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있느냐? 포기하면 놓쳤을 기회. 앞서 이야기했던 최가훈 선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한번 넘어졌을 때 의료진까지 출동해서 정말 이젠 다 끝났다. 아나운서들도 2차 시기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권이라는 것이 이미 떴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또 2차 시도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뛰는 순간 그에게 금메달이라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삶에 있었던 것은 바로 끈기, 포기하지 않는 지속하는 힘이었어요. 그렇게 갈 때에 모든 일에서 가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절이 또 다른 기회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재 씨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어떤 일이든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내게 씨앗이 되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는
원인이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 삶에 닥쳐온 어려움, 고난, 역경, 당장 포기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끈기 있게 지속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포기해가지고도 잘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지 씨도 그 아이돌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돌이 되는 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도 꼭 그렇게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 포기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끈기냐 포기냐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첫 번째 의미 질문입니다. 이 일은 내 인생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면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재검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 질문입니다. 나는 6개월 전보다 나아졌는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렇다면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전략 수정을 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것이죠. 에너지 질문입니다. 이 일은 나를 소모시키는가 소진시키는가? 여러분, 피곤함과 번아웃은 다른 거예요. 내 체력이나 모든 것이 소모된다고 생각한다면 휴식이 필요한 거고요.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미래 질문입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다시 이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속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멈춤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아쉬워서, 내가 여기까지 버텼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다시 시작해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스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 질문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스탑하고 멈춘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없다면 충동적인 포기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대안이 있다면 전략적인 전환 가능이 되어질 수 있겠죠. 조금 실천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라고 의미 질문, 성장 질문, 에너지 질문, 미래, 대안 질문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끈기는 고통을 참는 능력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조종하면서 지속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장난 게 아닙니다. 포기했다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낙심, 낙담, 절망 그 상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철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래에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내 모든 자원을 재배치하는, 거절당한 이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삶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이루어지는 자리지 포기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지속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실패해도 마음과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춰야 될 사람은 누군가,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 자리에 선다 해도 마음과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은 멈춰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세스 고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더 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가야 하는지, 지금 내가 멈춰야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떠나라고 하실 때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버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고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끈기 있는 삶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고집스러움은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내 인생에 편안함이 있으니, 나는 여기서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으니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건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떠나는 것이 순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죄를 견디는 것은 끈기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관계를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그거 답 아닙니다. 영혼을 변들게 하는 환경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영혼이 병드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관계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고집하는 것, 그건 여러분 끈기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내가 볼 수 없어서 깨달을 수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민기적거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향이 틀렸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집센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존심이라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내가 포기했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게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수정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사명이라면 버텨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결과가 늦어도 사명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목적을 밝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짐 엘리엇,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이 일이 가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존심 때문에 붙들고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려놓으면 창피하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존심이고 체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릴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믿음이 자라면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계속 끈기 있게 가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시점에서 포기해야 되느냐,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 모든 기준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지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돈이 복이 아니고 권력이 복이 아니고 명예가 복이 아니고 쾌락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포기함, 실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끈기, 우리 결단과 실천을 다짐하십시다. 첫 번째 스텝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중하겠다. 두 번째 스텝입니다.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며 비판받아도 낙심하지 않겠다. 스텝 세 번째입니다. 지쳐도 쉽게 결정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겠다. 네. 손주 때문에 천천히 읽으신 겁니까?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잘 보십시오. 재능은 시작을 결정합니다. 최가훈 선수 7살 때 그냥 가족들과 함께 탔던 그 보드가 재능이 보였어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난 그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끈기였습니다. 그 끈기가 쓰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재능이 없어서 우리 아이의 환경이 나빠서 여러분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내 삶에 열정이 있고 내가 가지는 옳은 목표,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 한 번에 10걸음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걸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믿음, 성장 그래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은 뭐를 결정합니까? 방향을 결정합니다. 끝까지 가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어져서 얄팍하게 성공한 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속고 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좀 되더라.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이 우리는 내 생각을 이루어가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생각, 사람의 생각, 자존심, 죄와 타협하는 것,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 여러분 주저 말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읽는 내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쉽게 시작.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속하는 끈기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가족이 되시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양육 끈기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 강의할 때마다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자녀를 믿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와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서 자녀의 결과보다 과정의 끈기, 성품을 칭찬하십시오.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 그 성품을 칭찬하시고 재능이 아니라 바로 그 태도를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설픈 재능에 어설픈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많은 일들이 허송세월이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와 비전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적이 안 오른다고,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부모로부터 강요된 꿈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라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TV 드라마 하나가 히트치면 꿈이 다 바뀌어요. 옛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안 보셨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저만 드라마 보고 아무도 말씀과 기도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 애들이 장래 직업이 뭐냐면 조폭.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방송됐을 때 애들 직업 1위 호텔리어. 여러분, 누군가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재능이 없어, 우리 집의 환경은 여의치가 않아,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는 더 끈기 있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도 아니고 10분만 더 버티는 연습을 하십시오. 몇 분? 10분. 달리다가 난 도저히 못 뛰겠다 싶을 때 10분만 더 뛰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제 다 덮어버리고 싶어 할 때 10분만. 뭔가 중압감이 있고 압박감이 있을 때 한 10분만 더 견디기로 결단하십시오. 끈기, 포기하지 않는, 지속하는 힘,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영국인 1위 윈스턴 처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야말로 말더듬이, 성적이 곤두박질 쳤던, 그래서 아버지의 냉대를 받았던 윈스턴 처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최고의 웅변가가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불굴의 전쟁 승리를 이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옥스퍼드 연설에서 그는 짧은 시간에 이 연설을 했습니다. 위대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커다란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명예로운 신념과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에서 실패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참고 이기며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 얻는 우리 울산동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